구약성경 민수기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스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그동안 훈련받았던 내용들을 다시 짚어보면서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나 여러 가지로 주석도 살펴보고 또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상 없어요. 뭐가 이상이 없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명사가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신학적으로 아주 해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자가 맞아요.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고 사망 문제 해결하셨고, 사탄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 문제 해결자. 그러면 근본 문제만 있느냐? 우리에게는 산 문제도 있어요. 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맞으시냐? 궁극적인 해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산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또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동안 이 내용을, 이 말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주석에서도 마찬가지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전혀 이상이 없는 가장 기독교적인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장 색채를 띄운 말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단어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믿으면 너 가난 문제 해결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너 질병 치유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 이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영신학이 되고 기복신학이 돼요. 주님은 가난에도 처했었어요. 가난 속에서 살으셨어요. 아니 복음이면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부자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죠. 또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병이 치유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도 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질병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으면 질병 다 치유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도 뛰어넘을 수 있어. 이게 많은 얘기죠.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동행하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고난도 역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고난 역경 다 끝나는 거야. 이거 번영신학입니다.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삶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 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답이 어떤 게 답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되는 그게 답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되지 않고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게 답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해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복음이면 다다. 복음이면 다다. 예, 복음이면 답니다. 복음이면 답니까? 복음이면 답니다. 그리스도 몰라서 멸망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즐겁게 웃으면서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기철 목사 아닙니까? 성경의 위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고통이 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행복이면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행복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신앙의 목적이 행복이 돼버리면, 행복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내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은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신발도 헤어지고 수많은 역경이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니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때로는 자갈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모래 사막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넘어가도 사막이에요. 그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죠. 근데 삶 문제를 놓고 보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행복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지파의 각 도울 사람들이 나오죠. 이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우시고 각 지파별로 도울 사람들을 모세에게 붙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 또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 여기 예사랑교회에서는 대표로 이도희 목사의 아들, 우리 두 다음 세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동역할 사람을 반드시 붙이게 돼 있어요. 오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돕는 자가 생기게 되죠. 모세가 혼자 일을 하게 되면 혼자 돌아다니면서 12지파의 모든 수를 다 세알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다 세월에 가다 보면 또 태어나는 놈도 있고 자라는 놈도 있고 막 그래 또 틀려 또 다시 써야 돼. 예. 전혀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같이 동역할 일꾼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법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그 교회가 반드시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인해서 목회자 카리스마로 인해서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다음 목회자가 이제 은퇴하시고 다음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가 취임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만이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는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동역할 사람들과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팀을 이뤄서 목회를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그래서 어떤 팀은 의료 사역으로, 어떤 팀은 미술 사역으로, 또 어떤 팀은 미용 사역으로, 또 어떤 팀은 상담으로, 또 어떤 팀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학업으로 뭐 이런 거로 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일수록 단임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팀을 이루라고 이 성경에 보면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협력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제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도신학원 다닐 때니까 평신도 때죠. 윤 뭐뭐뭐 하는 목사가 밑에 지방에 있다가 이제 안산으로 왔어요. 안산이 아니고 참 안양으로 왔어요. 안양으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있을 때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몇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정으로 시작하려고 이제 안양으로 오게 된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안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몇 가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이제 성장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대요. 원래 그 사람들로 시작했던 그 시작 멤버는 떨어져 나갔다 갑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는 돕는 일꾼들이 반드시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그걸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개척교회일수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돕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협력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냥 모세가 어느 지파에서 너 나를 도와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명령하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임의로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동역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을 대표할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를 데려오라, 이렇게 누구 아들 또 누구 데려와라, 이렇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협력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아는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참된 지도자는 반대로 지도자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쓰임받게 돼요. 이번 주 설교였나요? 아니면 지난주 주일 설교였나요? 제가 총학이 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친구, 결국은 똑똑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카리스마도 있고 목회 지금까지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쫓겨났죠. 교회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도 목사인데 그 어머니 목사 교회에서도 너는 목회하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떠났습니다. 졸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적어도 교회 목회자는요, 이 정도의 그릇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봉사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너무 편의를 봐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고요. 또 교회 나오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됩니다. 간혹 시험 들어서 초신자 때 시험 들어서 나가게 되는 경우는 그거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고 그리고 케어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협력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더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능력보다 순종이 먼저예요.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쓸까요? 순종하는 자 씁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쓰지 않습니다. 배우고 그리고 실력도 확실하고 능력도 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정말 바보 같아. 뭐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얘기는 이 사울 왕이, 이 사람이 굉장히 호인이잖아요. 어느 정도 뛰어난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전 백성이 이 사람 우리 왕으로 세워주시오 할 정도로 인기도 많고 실력도 뛰어나고 백성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도 뛰어났어요. 인물도 훨씬 잘났고요. 그리고 언행도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백성이 세운 왕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도했잖아요. 그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나갔다니까. 근데 소년 우리 작은 다음 세대만한 아이가 돌덩이 들고 지금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한 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협력할 사람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게 되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솔했으니까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까지 자기 백성을 잘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었어요.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도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고 12지파 대표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당연히 두 사람이 낫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거예요. 두 사람보다 네 사람이 나은 것이고요. 네 사람보다 8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동역자의 가장 기본이죠. 은사가 다른데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도 다양한 은사가 함께할 때에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뛰어난 언행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육도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뭡니까? 전시회도 열고 기독교 색깔을 띠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이 복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는데 모든 게 다 전도 아니면 아니다 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인정할 때에 동역과 협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이지만 은사가 각기 다릅니다. 협력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지죠. 시기와 경쟁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연약 붙잡고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만족이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면 다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협력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가 누구냐 찾을 때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함께 일하게 하신 사람이냐? 나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맞는데 나와 함께하게 하도록 한 사람이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사람이 맞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협력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한 것이죠. 교회 모든 협력도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협력하는데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편가르기 하고 여기에 협력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고 무너지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협력은 전도의 문을 엽니다. 기도도 함께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특히 여기 최사모 이두희 목사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죠. 또 함께 섬김도 하고 전도도 함께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은 우리에게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그 일을 우리가 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가 협력해서. 그래서 이 협력은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엊그저께 어느 장로님을 만나고 왔는데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면서 가면 늙은이들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다고 막 귀하다고 막 부럽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 민수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백성의 수를 헤아림은 그 수를 헤아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또 여러 사람 디도와 이러한 사람들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먼저 협력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도 하나님 세우시고 협력한 사람들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함께 동역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사람, 이 기준에 합할 사람이 분명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동역자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며 다음 세대 살리며 다문화 가정 살릴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려나가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주의 심령들 위에 인터넷 같이 참여하는 모든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